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쓰레기를 집에서 버리시는 분들이 주로 주부들이실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출근하는 길에 또 가장들이 또 들고 나가기도 합니다. 아니신가 보네요. 쓰레기를 종량제 쓰레기 봉투로 쓰레기를 버려보신 분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채울 수 있는데, 조금 더 채워서 버릴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더 채우느라 시간이 걸리면은 이제 냄새도 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깝지만 버릴 때도 있습니다. 두고두고 좀 더 채울 수 있었는데 가끔 아침에 길 가다 보면 전봇대 옆에 세워진 큰 쓰레기 봉투 이렇게 보면은 그 묶는 선 이상으로 꽉꽉 채우면서 막 테이프로 막 더 그렇게 하신 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참 아깝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 사실 돈으로 따지면은 몇십원 혹은 뭐 몇백 원이기 때문에 큰 돈 아닌데도 남아있는 게 보이는데 버린다는 건 좀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쓰레기 봉투인데 만약 그런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고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면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런 일 하기에는 좀 아까운 사람인데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본인의 선택이니까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만약 그것이 생명, 목숨과 관련된 거라면 저 사람 한참 지금 일할 때인데 한참 뭔가 자기의 꿈을 펼칠 나이인데 벌써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다니 아깝다.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저 사람 참 아깝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아까운데 그 아까운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걸 보면서 마치 아직 쓰레기 봉투가 훨씬 더 담을 게 있는데 그렇게 버리는 어떤 가정을 보면서 저 집은 씀씀이가 해퍼 그렇게 생각하듯이 아니 하나님 저렇게 아까운 사람을 버리시다니 데려가시다니 하나님의 씀씀이가 너무 해픈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때 모세는 육체적으로 기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총기도 흐려지지 않았고 그의 시력도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무려 긴 그 40년 동안을 숱한 그 리더십의 도전을 겪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잘 이끌었습니다. 힘도 남아있고 총기도 흐려지지 않았으며,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모세를, 아직 힘이 남아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대체 불가의 선지자인 이 아까운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씀씀이는 참 해프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손해볼 짓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른 것입니다. 아깝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데려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로 데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을 오래도록 살게 하시기도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기준에 익숙한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고 얼마든지 더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오늘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는 이 중요한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때와 관련된 일입니다. 때. 성경은 그 때에 대해서 물리적인 시간, 몇 년, 몇 월, 며칠로 말씀하지 않고 상황의 때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가 언제 바뀌었냐? 여호수아가 언제 세워지게 되었는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때의 상황은 모세가 죽은 후였다.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하는 것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세 가까이에서 그를 살피고 너무나도 잘 알았던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죽음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직도 기력이 남아있는데 총기가 흐려지지 않은 지도자인 모세를 병들거나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이 모세의 죽음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갑자기 소년 가장이 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 여러분에게도 그랬던 순간이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주고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던, 그래서 깔끔하게 모든 정리를 다 해주던 배우자나 가족 혹은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곁을 떠나버린 그런 순간, 그런 시간, 그것이 바로 모세가 죽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고 나의 최고의 조언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살기 시작했을 때, 그런 때가 바로 모세가 죽는 사건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저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고스란히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의 일이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모세가 죽은 사건입니다. 해주는 밥 먹고 그리고 가져다주는 돈으로 살면 됐었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밥해 먹이고 출근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삶의 무게 대부분을 누군가 짊어져주고 책임져 주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고 짊어져야 되는 사건이 바로 모세가 죽는 사건입니다. 만약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의 상황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무겁고 지친 그런 상황인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을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18번 나오는데 18번 중에 14번이 모세에 관한 것입니다. 대단하죠? 네. 그런데 그런 여호와의 종으로 모세를 부르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수종자,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시종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시종. 너무나 극과 극에 정반대되는 그런 호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모세의 사명이, 그 엄청난 모세가 감당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일이 하루아침에 나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지금까지의 신분은 그 모세의 시종이었단 말입니다. 수종자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를 쓰셨습니다. 모세가 했던 지도자의 역할, 모세가 하려 했던 지도자의 역할을 오롯이 다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신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 역시 주의 일이라고 여기면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따로 있고 사람의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뭐 내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충성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아니라고 하는 말은 거짓인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모세가 죽은 사건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따르는 입장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끄는 위치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모세가 죽은 사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삶의 무게, 사명의 무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또렷이 뵐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와 사명의 무게 때문에 힘겨운 이 순간이 오히려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생각의 전환에 관한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축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죠. 그런데 이 내용 어디에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아는 내용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고 원래부터 진작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다 아는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이 사명을 너는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꼭 이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살아있었더라면 했을 일인데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세가 늘 하던 그 사명, 늘 감당해왔던 그 사명을 네가 감당해라.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살다 보면요, 아무리 심각하고 어려운 일도 생각을 바꾸면 그냥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생각 하나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 하나를 안 바꾸기 때문에 꼬이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을 바꾸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신념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 내 신념을 꺾으면서, 내 습관과 내 오랜 고집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 그 고집을 꺾으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물러서지 않았던 어떤 신념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생각을 계속해서 바꾸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생각의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고 늘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전환되어야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나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 생각은 지금껏 내가 살아온 삶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계명을 지켜왔는데, 계명을 지키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 팔아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마태복음 19장 22절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 생각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근심한 거죠. 근데 이 말씀, 바로 다음 말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낙타와 바늘귀 얘기를 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여러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 가운데 바늘귀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작은 성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것을 옷을 꿰매는 바늘, 그걸 말하기보다는 예루살렘 성문 중에 있는 아주 작은 성문, 그래서 장사꾼들이 낙타를 끌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바늘귀라는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낙타 등에 실려있는 짐을 다 내리고 낙타를 무릎 꿇혀서 통과시킨 뒤에 그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빼는 그 수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려운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또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 하면, 네가 가진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너의 그 부유함이 오히려 너를 천국에 갈 수 없게 만들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죠. 모세가 죽었으니까, 모세가 죽고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가 하던 일을 내가 이어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호수아는 너무나 버겁고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는데도, 아직 멀쩡한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것을 보면, 어쩔 수 없어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위해서 이 사명을 주신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긴 여정의 불안한 순간은 다 모세가 감당하게 하셨고, 이제 깃발을 꽂는 일만 남았는데 그 일을 나한테 맡기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바꿔야 했습니다. 어떤 드라마 명대사를 최근에 봤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저는 그게 드라마 대사인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저 사람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저 사람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드라마 대사를 딱 듣고 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바뀌는 게 이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안 바뀌면 다 안 바뀔 게 뻔하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문제를 보라고 하십니다. 너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 너의 문제를 좀 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배의 중심에 설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니까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다른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내가 바뀌면 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남다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길을 뒤따라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은혜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어쩔 수 없어서 감당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맡기신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새로운 일을 기대하기보다 매일 똑같아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이 새로워지는 요행을 따르기보다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약속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책임감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참 이중적인 것이 모세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모세의 그늘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따라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건데요. 자,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젊은 사람들이 넘사벽 그럽니다.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뭐 이런 말을 이걸 줄여서 넘사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 높아가지고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그 수준을 넘을 수 없는 어떤 수준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넘사벽이야. 나는 저 사람을 범접할 수 없어. 뭐 그런 의미로 넘사벽이라는 말을 씁니다. 누가 봐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의 넘사벽은 누구겠습니까? 모세이죠. 자기는 시종이었잖아요. 수종자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내가 모세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것은 뭐 안 될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5절 말씀이 있는 이상, 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상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넘사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것도 마음이 꼬여 있으면요, 아, 왜 또 모세와 같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세께 아닌 거예요. 모세가 가졌던 능력이 모세께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라는 말은 너도 모세, 뭐 그냥 모세의 부스러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준 능력을 그대로 주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사벽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일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일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건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마 하는 약속. 그런데요, 약속의 다른 표현이 뭐겠습니까? 책임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이상 하나님은 그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감인 거예요.
이 5절부터 하나님의 약속들이 5절, 6절, 7절, 8절, 9절 쭉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오는데요. 이 약속들이 공수표가 아닌 이상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약속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하기가 우리가 송구스럽지만은 의미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땅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약속,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그 책임감의 발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책임감의 이유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잘 드러났습니다. 그 책임감의 이유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책임감이 무엇인지, 그 책임감의 이유가 사랑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아신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져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여자 집사님은 자신에게 집착하는 남자가 그 집착을 사랑인 줄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집착이 도를 넘어서 이제 의처증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의처증으로 끊임없이 괴롭히고 협박하고 온갖 폭력을 행하고 말이죠. 그 도가 너무 지나쳐서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얘는 내 아들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여성으로서 내 아들이 아닌 것 같다. 결국은 이 아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결국은 DNA 검사, 친자 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물론 99.999 친자인 걸로 나왔지만 이 남편은 병원이 이상하다.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병원. 그래서 병원이 이상하다. 그 괴롭힘이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괴롭힘은 도를 점점 넘어서는 거죠. 폭력을 행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들이 군대 간 사이에 이제 3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죠. 이혼하면. 이혼을 했는데 계속되는 겁니다. 가족들, 친정 식구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형제들, 내 부모, 내 친정 식구들까지 위험해지겠다 싶어가지고 이혼하고 6개월 만에 다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6개월 만에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랑 같이 있다가는 결국 내가 너를 죽일 것 같으니까 너 나가라. 그래서 이제 도망치듯이 친정으로 피신을 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아들이 이제 결혼하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또 결혼식장에는 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남편이 이 집사님의 전화번호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전화로 이제 또 그렇게 이제 괴롭히고 이러는 사이에 친정생활을 형제들하고 하는 사이에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원망과 그 불평이 말씀을 계속 듣는 과정 속에서 자기 문제로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나에게 있는 부족함, 나에게 있는 연약함, 나의 잘못된 판단 이런 생각들로 점점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때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삿짐을 좀 챙겨야 되는데 좀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 마음이 녹아져 있고 이랬으니까 오랜만에 가봤더니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노인들이 왜 집에다가 다 오만 동네 거 다 쌓아놓은 그 집을 그 꼴이 되어 있고 남편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딱 노숙자 꼴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독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러면서 옷을 빨아주고 밥을 해서 찌개를 끓여서 먹이면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드디어 이 아들이 무슨 날이 되어가지고 가족 모임을 하면서 아들이 대표로 기도를 하면서 그 아빠, 자기를 친아들로마저 여기지 않았던 그 아빠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을 주세요. 이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는데 이 폭력의 이 남편이 거기에 아멘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니까, 내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니까 책임지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더라 하는 것이 그 간증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은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의 경험인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을 내가 확신을 할 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류애적인 사랑, 박애주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인격을 치장하기 위한 장신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을 내가 확신할 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책임지는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사랑의 순서가 혹 바뀌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사람 사랑이 먼저입니까? 사람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책임지는 사랑의 힘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잠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어우러져 있지요. 여기에 믿음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보통 믿음의 세 가지 요소 할 때 지, 정, 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또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구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7절, 8절, 9절에 지, 정, 의적인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뭐가 있는가 잠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적인 요소가 뭡니까? 율법책, 즉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지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정적인 요소는 뭐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정적인 요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 다른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또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의지적인 요소는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항상 말씀 그대로를 살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정의가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9절 마지막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돌발 변수가 늘 잠재하고 있는 어디로 가든지. 그런데 그 어디로 가든지의 삶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함께 하십니다. 돌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그 어디로 가든지의 모든 상황을 프리패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프리패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지정의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2020년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